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3일길, 광야 3일길, 수르 광야 3일길을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서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더 크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 아예 처음부터 물이 없었다면 원망이나 실망이나 그러한 것들이 더 작았을 수도 있지만, 드디어 마실 물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쓴물이 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이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신 그곳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이죠. 이곳에는 놀랍게도 물샘 12지파니까 12개의 물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파별로 샘 하나씩 차지하여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면 70장로가 생각나는데, 비록 이후에 70장로가 세워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러한 질서라는 것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샘 12과 종려 70주, 이곳에서 이들은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석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약속의 땅을 생각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곳과 같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나가 그렇게밖에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약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름대로 인간다운 주장을 했죠. 심판주를 제거시켜버립니다. 심판주를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자연을 심어놓고,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거든요. 주장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을 보면 이 사람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가 행복하면 다 그것이 도덕적입니다.
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비도덕적이고요. 동성연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행복하면 끝이지. 이것은 도덕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이란 자체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뭐 성경을 모르는 인간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행복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고 인도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도 언약을 갱신하셔도 관심은 나의 행복 외에는 우리의 행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데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중국산, 원산지가 중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추 야자나무를 두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모두가 다 대추 야자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두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그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추수가 마치면 우리로 치면 가을거지죠. 가을거지를 마치면 모든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들이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창고에 들인다는 것은 이 부자가 생각나는데 이제 한 해 먹을 양식은 이제 든든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었다. 한 해 살 걱정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살 동안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드리는 절기,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절기가 무슨 절기로 또 말씀되어지는가 하면 그 뒤에 봅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대추의 아자죠. 그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보면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또한 그 41절 보면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가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갈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장절과 초막절을 겹쳐버립니다. 수장절과 두 절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은 수장절과 초막절 이것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날이 딱 겹쳐져 있어요. 수장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즐거워라 했잖아요. 7일 동안 즐거워한다는. 그 7일 동안 즐거움과 동시에 잠을 어디서 자야 되는가 하면 초막을 만들었고 거기에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주의자들은 이 초막절 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그 풀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뭐 지낸다고 하는데, 왜 멀쩡한 집, 이제는 장막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장막을 걷고 하고 일할 필요가 없이 자기 땅이 정해져 있고 자기 집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장막 칠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집에 살면 되죠.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10년, 20년 돈 벌어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사면, 야, 드디어 내가 쉴 곳을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러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적과 꿀을 그들에게 주시고 창고에 가득 채우도록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애굽에서 내신 때에 이들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에 거할 때 그들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걸 떠올려야 되거든요.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했다.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고생한 건 없어요. 발 하나 부러뜨지 않았거든요.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불만과 불평을 토해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초막절을 지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편안히 가느냐, 지금 너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광야 생활을, 초막 생활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 해도 뭐 이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누가 옛날에 뭐 초가집에 사는 그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수장절을 지키면서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이러한 수장절을 지킬 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계속해서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했다면 우상숭배하지 않죠.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초막 생활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 초막 생활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그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무리들이 환영식을 하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에 예언된 그 예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들은 이 시편 118편에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레위기 23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수장절을 원하잖아요. 맞죠?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합격하는 게 목적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이들은 남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에게 수장절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소산물을 완전히 수확을 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어떤 잔칫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를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이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수장절입니다.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수장절인데 초막절은 제거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초막절은 필요 없다라는 게 이들입니다. 초막절이 있게 되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가 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 없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자기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이 종려나무를 언급합니다. 어디에서 언급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그 지파 그 숫자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손에 종려가지를 든다는 것은 이미 수장절이라는 거죠. 수장절.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장절은 장막절과 초막절과 겹쳐져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이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초막절을 없애버리고 수장절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안식교라든가 이런 쪽에는 초막절을 지키자 이래 나오는데 그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 항상 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어린 양보다 더 높은 분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그건 유대교로 바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신학이 다 이런 신학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도 요한에게 아느냐 이래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장들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이 본문은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있어요. 현재형과 미래형이 섞여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은 완료를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완료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죠. 환란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수장절과 초막절이 겹쳐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르라. 이래 나오죠. 벌써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다 씻어 주셔야 되죠.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보좌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러하다면 지금 이 말씀과 서로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형이고 이 앞부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성도에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수장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초막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 인생을 사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생명수 샘을 지금 여기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내가 주는 샘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수장절이라는 자체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료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초막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꼬라지, 형편을 보면 형편없죠.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피 공로를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면 성도의 삶은 초막절의 삶이요,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 자체가 초막절의 삶이요,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날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조차도 초막절의 삶이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피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이 목적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심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만을 담대히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